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찬송가 323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멘. 이제 10월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이제 10월도 끝이 나고 새롭게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11월은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들이 11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11월을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후에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한 해를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또 하게 되고 내년을 준비한 예산을 세우게 되지요. 이처럼 교회에서 내년 농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내년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이렇게 바뀌고 흘러오면서 안타깝게 해가 거듭할수록 교회의 일꾼이 부족해지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그러한 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에 대해서 잠깐 그 실태를 좀 살피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핀트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유럽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번져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동쪽편, 동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저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저쪽으로 이제 아프리카가 나오게 되지요. 아프리카로 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또 복음이 위쪽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위쪽은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유럽에 있는 곳으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쫙 번져가는데 어느 곳은 잘 흘러가는가 하면 어느 곳은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잘 흘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쪽 인도나 러시아나 중국 이쪽으로는 복음이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럽 쪽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의 그 비슷한 유럽의 문화 속에 이게 쉽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이제 그 유럽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향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유럽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곧장 유럽으로 향했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몇 년이겠습니까? 2000년이 넘는 것이죠. 한때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보면 오래된 그 성전들, 정말 큰 아름다운 성전들이 유럽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덩그러니 대형 성전이, 오래된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런 성전들이 텅텅 비어 있거나 문을 닫고 이제 십자가를 내리고
박물관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여전히 명목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교회를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재정난에 못 이겨서 건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다시 리모델링 되어서 무슨 커피숍이 되거나 때로는 술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랜 2000년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그 기독교 교회 연구소 그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교회들이 비어가고 문을 닫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지금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제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 가운데 제 일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세울 일꾼들을 쉽게 이 부분에는 우리 이분을 이렇게 세워서 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세우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올해 희년을 선포했고 다시 시작하는 해로서 올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시동을 걸어서 이제는 내년에는 막 전진해 나아가는 해 이러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일꾼을 많이 또 그리고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일꾼을 잘못 세워놓으면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어떤 일년 농사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죠.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 또 그 이후에 세바의 반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라는 온통 뒤숭숭해져 있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 나라를 빨리 재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중요한 일들의 요직에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군대의 총사령 총지휘관으로서 요압을 세우죠. 원래는 아마사를 세우려고 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반역을 막고 물리친 요압의 그 공로를 사서 그를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또 브나야를 다윗의 곁에 두고 다윗 이제 왕궁 안에 있는 군대, 우리는 이것을 시위대라고 합니다. 이 시위대의 지휘관으로 삼게 되죠. 또 나라의 어떤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우고 성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역을 시켜서 어떤 건물들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총관리하는 책임자로 아도람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을
왕에게 어떤 나라의 정보들을 모아다가 이야기해주고 또 왕의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서 명령을 전하는 사관으로 여호사밧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비서로서 어떤 모든 문서들을 담당하는 서기관으로 스와라는 사람을 임명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독과 아비아다를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라라는 사람을 왕의 고문이죠. 그래서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마다 다윗이 정말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정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는데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울 뿐더러 이 세울 때에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사이에 좋은 팀워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이루는 것. 만약에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세우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팀워크,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좋은 것 같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한 마음 안 됩니다. 다들 국민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다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워크를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부족함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 나아갈 때에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를 평가하기 좋아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비판하게 되죠. 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비판과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 봐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부분도 필요해요. 뭔가 평가하고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군요.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더 잘합시다. 이 경우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말하는 것은 평가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누구는 왜 그래 하면서 정죄한다라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한 마음 되어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참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사람을 향한 충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져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찰회나 노회에 보고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든든히 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장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좋은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로 채워지는 교회, 우리 상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일선에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더불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처럼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상봉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점점점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내년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 안에 교회가 더 부쩍 이렇게 막 시동을 걸어서 앞으로 척척척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 또 바른 신앙으로 서갈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